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11월 16일 화요일, 또 오늘 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9시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했다라는 말의 뜻은 부유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면 보통 이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말씀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과 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27절 1장 27절 2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충만이었습니다. 충만하기를 원했고 또한 이것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27절, 28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그 복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단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주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우리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서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다스려서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상실하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는 사명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노동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노동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노동은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땀 흘리는 그러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였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노동은 고통이 되었고 이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충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는 말씀은 완성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를 마치시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완성을 완수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룬 것으로, 구원의 사역을 마친 것으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다시 한번 이 2장에서 누렸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그것은 단순히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로 통하고 있을까요? 다 너희는 주님을 예배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모든 창조를 너희들이 누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지? 셋째 날은 뭐 만들었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 1장의 창조의 내용의 진정한 핵심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식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또 다른 이유도 바로 연장성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성막과 성전,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시고 무엇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것은 오늘은 화요일 날입니다.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을 주어 예수님을 믿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더 할 것은 이번 주는 제가 수능 주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